오늘 같이 들으실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 주 앞에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더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작은 자는 작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밝히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가슴으로 깨달아 주님께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산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는요 저희가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보다는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이 이걸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며 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거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이게 기도죠. 그러는 모습.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무수한 기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요점만 간단하게 짤막하게 표현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가슴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주 짤막하게만 표현하죠. 아니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짤막하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것으로서 표현하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은혜 받기 위해서 취한 행동, 결정 이런 거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잘 그려진 모습 중에 하나가 아마 한나의 기도일 겁니다.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잘 나와 있죠. 한나의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놓고 거기다가 그 기도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분석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까지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까지 하시고 다 분석까지 해놓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과 행동, 마음과 동기, 이게 다 그려져 있는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만 하면 되는 예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천한 죄인인 한 여인의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받는 삶,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까? 기도하는 게 어디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이것을 알려면, 이게 왜 기도인지 알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여인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진 사람이라고 아예 말도 안 해요. 그냥 여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어쩌면 그렇기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여자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다 같이 죄에 참여했겠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아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심판을 무릅쓰고서도 나온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선이 가득한 방에 혼자 용기 있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아니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기의 영혼을 다 그 자리에 사랑의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행동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동시에 그 죄를 씻게 되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 알기에 어쩌면 자기와 함께 죄졌던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있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고백,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격과 결단과 헌신과 사랑을 행동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은혜 받은 죄인의 기도, 죄가 용서받은 자의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큼 믿었던지 저희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이런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에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쏟아내면서 나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신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듣고, 말씀으로 듣던지 음성으로 듣든지 어쨌간에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여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나 고맙기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결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과 헌신을 주님한테, 그리고 만민이 있는 데서 공포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만민이 있는 데서 공포함으로써 나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께 그 헌신의 표현을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서원기도고, 그게 세례고 그런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가 갖춰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함을, 그리고 자기의 결단과 헌신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오기까지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기에 행동으로 자기가 용서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자기가 결단하였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감사와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몇 가지 결단을 합니다. 몇 가지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결단, 그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결단보다 중요한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주님 앞에 나오겠다, 그 결단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다. 주님 앞에 나오겠다. 즉 주님 앞에 기도로 내가 찾겠다, 그 결단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으로서 주님께 기도로 무릎 꿇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결단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택한 백성이 죄인으로서 주님을 아주 갈증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 줍니다. 나오기를 작정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 그거 없어요. 그냥 나갑니다. 습관에 의해서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결단을 하는데 항상 여기에는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을 못하게끔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밀어버려야 되고 떨쳐버려야 되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갈급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많은 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방해하죠.
과연 주실까? 예전에도 찾았는데, 해봤던데, 될까? 해도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 걱정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기도해도 그게 기도가 겉에만 돌고 속에는 그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의 정반대,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못 구합니다. 간절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편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유함과 불안 반대되는 건데요.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너무 많고 하나는 너무 없고, 그러나 둘 다 이 세상의 생각이 그 사람 깊숙한 어딘가에 꽉 차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의 깊숙한 곳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해요. 못 나오게 해요. 부유함, 걱정. 그런데 조금 더 열고 들어가면요, 부유함과 걱정은 탈입니다. 마스크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맘몬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돈, 맘몬, 세상의 걱정과 부귀와, 그죠? 예수님께서 그게 앉아 있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 부유해서 주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맘몬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이 넘어서야 됐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선과 비판이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고자 결단을 하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음속에는 얼마 가나 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무서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제가 왜 저러지? 그럴 줄 알았어.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매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를 매일 새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거룩을 쫓습니다. 천지개벽할 일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생각과 비판으로서 저희를 못 나오게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이런데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이 그럴수록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뭘 새롭게 하려고 그래.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스스로 걸어오는 시비와 비판입니다.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너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죄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자기 자신의 속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며 못하게 합니다. 이거 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기에 그 사람이 반드시 해낼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럴 줄 알았어, 그거는 사탄한테 온 겁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보며 주님께서, 해 아래 새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결단을 주님께서 honor 할 줄을, 주님께서 높이 들 줄을 제가 압니다.
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저희 속에 새 것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희가 부부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격려해줘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현실을 보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잘 하려는 싹을 자르는 행동이에요. 특히 서로를 잘 알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격려해야 되고 생각해가지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 못 나가겠다, 못 믿겠다, 세례 아직 못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봐라,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복수입니다. 탕자하고 두 명 있어요. 제일 큰 탕자는 누구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큰아들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탕자는, 소위 탕자는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만 엉뚱한 길로 나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반드시 돌아오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쓰고 버리는, 폐기하는 일회용 기구로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져도,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금이 가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금이 가서 떼워가지고 오히려 금 가고 얼룩진 모습이 더 멋있어지도록 그렇게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예전에 하신 말씀이,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담배 피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분의 핑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급하고 정말 배고프면요, 그러면 찬밥 더운 밥 안 가려요. 주님께 그냥 나옵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나갑니다. 다 핑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이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담배 핀다고 해서 또는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주님께 못 나온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는 자기에게 독약입니다. 술은 자신과 자신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들을 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렀거든요. 우리 다 죄인인데요. 우리 다 죄인인데요.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이중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중에 스스로 내가 준비 안 됐다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게 피하도록, 계속 밀도록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주님 앞에, 교회에 이 여인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의 눈초리가 있건 말건 주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다닐 때 제가 선임 크리스찬이 말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해준 말이 주일 성수를 죽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을 죽던지 살던지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물론 그런 말씀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형제가 하나 더 하던데 내가 그 말을 웃으면서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초 서가지고 피곤하고 졸립고 밤을 새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겠다, 너 그러지 말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네, 맞습니다. 예배드리라도, 졸면서 예배드리라도 나와라. 자면서 예배드리라도 예배에 나와라. 아파도 교회에 앞에 와서 아프고 죽더라도 교회에 와서 죽어라. 네,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면요 얼마나 꿀잠인지 몰라요.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찬송가 들으면서 군대에서 잘 못 자냐 아주 그냥 잘 잡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일수록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인일수록.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주님의 은혜가 와도 자꾸만 죄를 지면 점점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딘대처럼 이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와도 은혜를 못 느낍니다.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 느낌이 약해졌다면, 아주 약해졌다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 느낌이 머리에만 남아있고 더 이상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내 모든 마음과 결단과 감정을 내가 몰아서, 있던지 없던지 내가 억지로라도 몰아가지고 주님께 억지로라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치면서 감정을 만들면서까지 울면서 나와야 됩니다. 정말 울음이 안 나오면 눈에 눈물이라도 침으로 찍어가지고 바르면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상히 여기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그 결단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졸면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눈에 침을 바르면서라도 기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보고 비웃는 순간 나는 어느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된 겁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이야말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작정하고 크게 울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주님에게서 끊어지게 딱 알맞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울며 불며 나와야 됩니다.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삽니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내 심장으로부터, 내 가슴으로부터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와 긍휼이 내려오는 은혜로부터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을 터야 됩니다. 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구분된 곳에, 거룩한 곳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목 놓고 주여 하면서 울면서, 아니면 이 여인처럼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영혼의 통곡을 부르짖으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교만과
그렇게도 나를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을 다 깨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찾습니다. 새벽에 약간 수요 예배 후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고, 토요일 기도해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새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는 이것저것 아이들 얘기하고. 여러분, 어쩌면은 금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곧 금요 철야를 어떻게든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다 같이 와서 기도하고 청소를 하도록 같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가장 사실은 방해를 하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몬은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꿀릴 게 없어요. 부자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죄 하나 짓지 않았죠. 성경 잘 알죠.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빚, 소위 빚을 졌다면 기껏해야 50데나리온 정도 졌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여인이 만약에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나는 죄인이야. 주님 앞에 죄를 졌겠지. 한 50데나리온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은 4g입니다. 은화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하루에 노동했던 그 삭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여인이 50데나리온, 죄인된 여인이 500데나리온이죠. 500데나리온. 이것은 그 싱글 여인에게 5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 엄청난 돈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시몬한테 50데나리온은요, 푼돈입니다. 좀 비싼 음식점에서 연회를 한 번 열 정도, 그 정도의 딱 액수입니다. 이렇게 꿀릴 게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을 점잖게 상식적으로 만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딱 그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몬의 모습이에요. 점잖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겠다. 저녁에 초대하고 딱 그 정도. 오늘 여러분께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점잖게 상식적으로 만난다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점잖게 만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재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건드리지 않게 놔뒀을 텐데, 재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선지자보다 더 위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점잖게 만난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재고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판단하려고 하고, 예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은혜를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과 감사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커녕 더욱더 더 그의 죄를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는 것,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줄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올바로 느낄 때, 암만 줘도 그걸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거기에 감격할 때, 그때 그 사람 속 안에서 뭔가가 탁 깨집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가 깨집니까? 딱딱했던, 완고했던, 그래서 죄 안에서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그대로 죽으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무서운 운명에서 내가 그게 딱 깨지도록, 금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내가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 주님의 긍휼, 이것입니다. 이때 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열리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찬양하고,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 사랑해 주셔서 고마운 것, 이게 바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 여인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머리로서 다 안다고 하지만 마음이 돌덩이 같은 바리새인 시몬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찾겠다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인에게 주인의 임재와 긍휼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새벽 기도건, 토요 아침 집회건, 수요일이건, 그리고 금요철학건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주 작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나머지를, 그의 삶과 자녀와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